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었기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계시었기에 오늘 이 시간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한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은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나를 대신할 자는 너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자리,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똑바로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더불어 또한 이 헌금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내게서 무엇인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돈들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맡겨 바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특히 돈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 그리고 감사의 헌금, 주일 헌금,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서 세상 돈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첨단무기, 그리고 부정부패, 마약, 온갖 잘못된 곳들에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세상 돈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똑바로 쓰여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 또
방송 팀즈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문세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여기 반월로 사세요. 네, 저 우리 아마를 노성래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앞으로 아마 계속 오시는 거죠, 사모님? 예, 우리 저 노성래 목사님 이제 힘드시지만 같은 원로이시니까 좀 이렇게 수고해 주시면 네, 고맙게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오늘 이 지역에 오셨다가 교회 팻말을 보고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문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어져 이제 믿음으로 여기 그들은 빠져 있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걸 갈라지게 하시리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범람한 이 홍수가 나가지고서 지금 급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홍해바다를 건넌다. 특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은 7일 동안 한 번 가도 돌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바퀴 돈다라는 건 뭐라고요? 하루 동안 있다가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쭉 이제 장정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건데요. 하루 한 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루라고 그런다고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루 한 바퀴를 돌아라는 얘기는 뭔가 아침 해 뜰 때가 가지고 해 뜰 때가 가지고 해 뜰 때까지 있다가 와라. 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빙 돌고 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인데 하루 동안 빙 둘러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건 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고요? 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고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전시 상황이에요. 평시가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위에 서 가지고서 지금 뭐 칼은 물론이고 활, 특히 이제 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쏘는 거예요. 쏘는데 그 성 위에서 이렇게 활을 쏘게 되면 사정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몇백 메다 이렇게 날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성을 가다 돈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뒤변에 이렇게 빙 둘러서 가지고서 하루를 있다가 이제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뭘 하고 있다가 왔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화살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관역이 돼가지고 있다가 왔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살 날리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무슨 방패를 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방패를 들고 가서 이제 방패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특히 이제 고대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방패들을 갖다 쪼로로 이렇게 쭉 이어서 대고 있으면은 화살이 날라와도 이제 이걸 막아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패를 들고 가는가 하게 되면 아니에요. 방패 없이 간 겁니다. 그걸 갑옷을 입고 가는가? 갑옷이라고 하는 거, 이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화살을 어느 정도 막아 줍니다. 갑옷 가운데 이거 상의 같은 거는 투구는 이제 이거는 물론 화살이 뚫지 못하게 이렇게 해 놓는 거고요. 갑옷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쇠 쪼가리를 갖다 이렇게 얇게 비늘 모양으로 쭈루루 붙여놔 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이쪽에 방탄복이에요. 화살이 뚫지 못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맞으면은 이제 뚫을 수가 있지만은요. 이제 이렇게 비껴 맞고 그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갔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옷을 그대로 입고 군복을 입고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나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팔을 불고 오는 거야. 나팔 불고 오는 거는 고대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도 뭐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이제 진군 이제 북을 치면서 뭐 이러고 하니까 이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팔 부는 데까지는 그렇다 하는데 그다음에 법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법궤 메고 오는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고대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모두 다 자기들의 신상을 이제 둘러 메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메고 오는 신상은 신의 형상이 아니라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상자를 하나 메르고 오니까 좀 다르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 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칼이나 창을 들고 또 그 다음에 활을 메고 그러고 오게 만드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거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군인이 아닌 거예요. 민간인들이 쭉 와가지고서 무슨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삥 둘러서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아마 하루 종일 다 틀림없이 서 있지 않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서 있는 거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지요? 이런 상황에서 서 있는 거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 서 있으면은요 화살이 날라온다 그러면은 날라오는 거 보고도 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근데 앉아 있으면은요. 이건 앉아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나 쏴라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이걸 이제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갔다라고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활을 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활을 안 쏘는 거예요. 왜 안 쐈을까요? 왜 안 쐈을까요? 왜 안 쐈을까요? 김기훈 집사님이 그때 거기 딱 여리고성에 올라가 있었다면 활을 쏠까 안 쏠까?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전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전투 의지가 없으면 안 쏘나?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이건 전혀 싸우러 오는 게 아닌. 그러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마 그러고 있었을 텐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여리고 사람들이 화를 안 쐈는가? 왜 그러고 그냥 대치하고 일주일 동안을 그러고 있었는가? 그러다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지금 6장 얘기가 지금 바로 요 6장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도우는 그런 이야기고요. 6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여리고 성으로 가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을 이제 여리고 성으로 보내가지고 그 성이 어떤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라고 이제 보냈어요. 이제 보내가지고 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리고 성에 정탐을 하러 가서 여성이 어떤지. 그럼 어떻게 정탐을 해야 되나? 둘러보는 거는 물론 둘러보죠. 둘러보는 것만 가지고서 정탐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성을 가서 둘러보니까 성 안에 뭐가 어떻더라 이것만 가지고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시예요 지금요. 선전포고가 지금 된 건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를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나안에 대한 선전포고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게 정탐하러 간 거지. 그냥 가서 여리고 그냥 한 바퀴 쭉 그냥 눈으로만 둘러보는 거 뭐 눈팅 그러는데 눈팅만 하고 가는 게 아니야.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 누굴 만나봐야 되나? 누굴 만나봐야 되나?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서 만나봐야지 될까요? 누굴 만나봐야지 될까요? 그런데 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리고는 그렇게 큰 이런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 그냥 한 마을이에요. 마을이고 이 사람들은 대대손손 거기 살다 보니까 서로 누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여리고 평시에는 여리고 바깥에 여성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짓다고 뭐 양을 기르고 그러다가 전쟁이 났다니까 지금 다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정탐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요. 여리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다 알아.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떡할까?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건 낯선 사람이 여기 이 전시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럼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건 정탐하러 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탐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생명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 여리고성을 둘러보는 것도 저때 낮에는 못 돌아다녔을 거예요. 당연히 이건 뭐 고발이 들어가죠. 낯선 놈이 와도 우리 성을 둘러보고 다닌다고 뭘 하러 왔다는 거예요. 간첩이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안 보일 때 가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좀 만나고 가기는 가야 될 터인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 주막으로 가야지, 음식점으로 가야지, 숙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주막이나 숙소가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거긴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들리는 데가 그런 데니까 당연히 개인 집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이제 흔히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주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잠도 자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로 이렇게 간 거. 그건 늘 거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온다는 거는 뭐
술을 한 잔 사 먹으러 막걸리 한 잔 사 먹으러 올 수는 있겠지만 잠자러 올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 여기는 오는 데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갑자기 거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생나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왜 그 집에를 갔느냐라고 했나? 갈 데가 여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이 상황에 누가 낯선 사람이 온다는 거는 큰 평시라면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가 왔나 보다. 지금 약간 나그네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나그네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집에 간다는 것도 주막에 간다는 것도 생명 내놓지 않고는 못 가는 고발할 수 있으니까. 그 낯선 놈이 왔단 말이야. 이거 틀리면 정탐꾼인 것 같다. 기생은 고발하지를 않았지만 누가 옆에 있던 동네 사람이 보니까 거기 왜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걸 보고서 고발을 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길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주인한테 주모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주모가 이제 여기 누군가 하면 라합이야. 이제 라합한테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이게 숨겨주는 얘기가 지금 이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라합한테 이제 하는 얘기들, 라합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 정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제 기생이 하는 얘기를 좀 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뭘 어땠다고요?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잃었는가?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도 그렇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일도 그렇지만은 그건 좀 먼 쪽 얘기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음이 녹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이 나갔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여리고 성이 여기 빨간데 여기입니다. 여기를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도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살고 있던 사람이 애들이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얘기가 무슨 얘기가 하게 되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누구라는 거예요? 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요쪽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여기 동편에 여기 이제 시혼 옥과 시혼과 옥이 여기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긴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나가려고 그랬던 거지. 여기도 이 사람들까지 다 이게 죽이고 가려고 그랬던 거는 아닌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라면 뭔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얘기가 어디 있나 하게 되면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얘기가 된가 하게 되면은 지금 기생나비 하는 소리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 널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내가 26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도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세의 자손에게 이르어 거주하는 모압 사람에게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그럼 여기 이제 시온과 옥에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은 요단 왼쪽 서편을 말하는 건데 여기로 가게 하라. 근데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건데 지나갈 때 우리는 길로만 가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길 좌우에 있는 누구나 밭 우리로 얘기를 하면 물론 여기는 논이 없어요. 이 동네는 논이 없는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주변에 밭들은 농작물들은 절대 우리가 해치지 않고 지나가겠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려면 이제 이게 며칠 거리니까 어떻게 되는가라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밥을 다 사 먹고 가겠다. 밥만 사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뭘도 사 먹겠다? 물도 사 먹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쟁하고 가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여기 고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헤스본 왕 시몬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이라. 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해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뭔가 하면 시온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서 야하스에서 싸울 때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시온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여기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얘기예요. 여기 있을 때인데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을 해왔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공격을 해왔을까요?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끝날 얘기인데 왜 공격을 해왔을까요? 공격을 해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온과 옥이 두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왔다. 왜 공격을 해왔을까요? 이건 아말렉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지금 떠돌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다고요? 가지고 나온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보를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나 하면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어요.
전혀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활도 없고, 그리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민간인일 뿐인 거예요.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 무기를 가지고 우리 군사 훈련 받은 군인들이니까 뭐 쳐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러고 이제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쉽게 얘기하면 약탈하러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진 거 오히려 뺏으러 왔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붙이셨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붙이셨는데 어떻게 붙이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을까요? 정면으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셨을까? 정면으로 싸우게 해가지고서는 이기게 하실 방법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미래에 유추어 배우게 되면 거룩한 전쟁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셨다. 거룩한 전쟁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아주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그때 최고의 첨단 무기는 병거라고 하는 건데 저 마차입니다. 말한테도 갖다 그냥 갑옷을 입혀가지고 화살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차를 그냥 마차 바퀴에다가는 옆에다가 또 이렇게 뭔가 날카로운 칼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차 위에 서가지고서 이제 창이나 칼을 가지고 내려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어서는 최고의 첨단 무기예요. 말도 갖다가 갑옷을 입혀놔가지고 화살이 못 들어가게 해놨지. 사람도 투구와 그리고 갑옷 입어가지고 화살 쏴봐야 소용이 없게 해놨지. 그렇게 회집고 와가지고도 칼로 싸우는데 평지에 서가지고도 같이 싸운다면 몰라도 이게 뭐 마타 꼭대기에 높여 서가지고 높은 데서 그냥 내려치니까 그것도 달리잖아요. 이게요. 마차 그 집에서 달리는 거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마차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 타고 그냥 달려오는 것도 이게 보병은 마병과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말 위에서 달리는 말 위에서 그냥 내리치는데 이걸 어떻게 당해요? 말도 그런데 이제 마차 이제 말이 한 마리가 끌거나 두 마리가 끌거나 그러면서 그냥 옆에다가 뭘 달아놨다고요? 그냥 바퀴만 달아요. 바퀴 뒤에다가 이제 칼이나 이런 날카로운 걸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그냥 걸리게 되면 그냥 다 다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달려오는데 이건 뭐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가 되면 이제 이 병거라는 얘기는 고자는 마차라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마차인가 하면 이제 전쟁 마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는 거 탱크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이런 거예요. 우리 6.25 때 탱크가 밀고 들어오니까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뭐 이렇게 회집고 돌아다니까 뭐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런 뭐 어떻게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는데요. 전쟁 무기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그 마차를 완전 쓸모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게 만들어 놓는 게 뭐죠? 갑자기 그냥 폭우가 내려가지고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죠.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주로 가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 이게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여기다 갖다 이게 쇠로다가 또 비늘을 갖다 만들어 붙이고 뭐 이르게 되면은 이게 그거 굉장히 무게고 또 투고. 이걸 마차 꼭대기에 서가지고서 그냥 뭐 이러고 할 때는 그런데 이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비를 쫄딱 맞았어요. 마차는 이제 쓸모가 없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봐요. 비를 쫄딱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게 몇 배 무거워지는 거예요. 몇 배 무거워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을까? 나 갑옷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건 마차 꼭대기에서 그냥 이러려고 그냥 이랬는데 그걸 입고 서 있으니까 이제 비 쫄딱 맞아 놓으니까 그냥 그걸 비를 안 맞아도요 그 갑옷 입고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이제 이게 동작이 기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비를 맞아 가지고서 그냥 갑옷이 몇 배 무거워져 버리니까 이게 뭐 속수무책이 된 게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뭐 그냥 갑옷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차를 몰고 가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고대 전쟁에는 뭔가 하면 진영 흐트러 놓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진이 흐트러져 놓게 되면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우왕좌왕하게 마련이고 여기다가 내선병력과 더불어 가지고도 폭우가 쏟아져니까 정신들이 나가가지고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도망가기 바빠. 거기다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정병력이 들이짜치니까 도망가다가 누가 앞에 그냥 사람이 있으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죽이려고는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저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해놓는 방법일까. 여기다 아마 틀림없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제 그건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라합이 하는 소리야. 너희 앞에도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아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시온과 옥과 그 군대만 정신을 잃으니까 이거 듣는 사람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원 전쟁도 그런 전쟁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요. 전쟁의 성패는 뭐에 달려 있는가 하면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길 수 있다 그렇고 그냥 이리고 용기를 내 가지고 싸울 때 되는 거지. 이게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게 소문을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랬으니까 실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또 어떻다고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시온과 옥이 그들을 갖다가 그냥 선제 공격을 했는데 마차를 끌고 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벼락과 더불어 가지고 그냥 폭우를 내려 쏟아 부어서 이들에 다 정신 잃어가지고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 망해버려서 이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듣다가 이거 전에 듣고서 어땠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다 벼락이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져.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변에 와서 있는데 누구도 감히 이들을 향해서 활을 쏠 생각을 못해. 왜?
활만 쐈다 하면은 또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늘에 벼락이 내리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쏠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네. 조인숙 사모님이 아멘을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뭐가 문제죠? 뭐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함께 하실까?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처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덮어놓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 믿음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게, 이게 믿음으로, 왜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우니 석이 무너졌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는 무슨 믿음으로일까?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걔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냥 가게다 홍해 바다도 멈춰서고 뭐 요단강 물도 어떻게 되고 뭐 여리고까지건 뭐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겠지요? 어떤 믿음일까?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그럼 무슨 믿음이야? 그러면은 무슨 믿음이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에서 좀 들어본 얘기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예요? 죽으면 if I perish, 영어로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뭐예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도가 한 소리인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제 때 그 안희숙인가 이름이? 맞아요? 신사참배 고부하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 하는데 꼿꼿이 그냥 서 있어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뭐 고초당한 그런 얘기죠. 그분이 언제 와가지고 사는 간증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전해 들은 게, 책도 물론 읽었고요. 그 우리나라에 살아 있을 때 와가지고서 저 조희선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엔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도 하시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간증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부러 가가지고도 직접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뭐게도 나이가 그때 60이 한참 넘었던데 60 넘은 여자가 같지가 않아요. 엄청 잘생기고 이쁘더라고요. 그러고요 화장도 그렇고 아주 세련되게 해가지고서 첫 인상이 일단 그래. 그리고 뭐 간증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그 장면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에서 그때 그분 이제 그 사모님이 돼 있더라고요. 안에서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때 이제 무슨 학교 선생이었는데, 그건 어떤 각오였을까? 어떤 각오였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한 건 뭐예요? 그 에스더에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라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찔려가도 고초당하다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온갖 당하다가 이제 결국에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더라도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그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희숙 사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제대 순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제 때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도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거 비슷해요. 나는 절대 신앙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죽더라도 그냥 믿겠다.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제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일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때는 뭐 화살이 날라와서 죽을지도 몰라. 그래도까지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요? 믿음으로라고 이거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라는 거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무슨 믿음일까요? 그건 제가 앞에서 이미 모세 이야기 속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이제 14장에 이제 뭔가 그냥 바다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해방했다는 그런 해방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가지고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15, 16, 17, 18 이제 많은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뭔가 하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은 광야를 거쳐 가지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홍해바다 건너 가지고 광야길을 들어와서 하루 이틀 3일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뭐 중간에 오던 물을 좀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다 떨어졌어요. 이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여기까지 오는데 석 달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 달 동안을 거쳐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일단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게 광야라고 하는 데는 낮에는 50도 올라가는데 엄청 메마른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뭐 무슨 쓴물 단물 뭐 반석에도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 문제가 이제 뭐 물을 파가지고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마셨대요. 두 번째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석 달이나 되다 보니까 또 그다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나 올 때 싸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있는데 요즘처럼 무슨 트럭에다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보따리에다 좀 싸가지고 왔을 텐데 이제 이게 다 떨어졌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광야라고 하는 데도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굶겨 죽일 거냐, 목이 말라가지고 말라 죽일 거냐, 굶겨 죽일 거냐 이제 이러면 난리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양식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건데 아침마다 거의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이게 물방울로 내리지를 않고 이제 쌀가루처럼 내려가지고서 이제 그걸 걷어다가 이제 먹었다. 새벽에 걷었다는 얘기는 이슬이 마르기 전에 가다 걷어다가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보니까 뭐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서 또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세가 뭐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계약을 맺으시는가라고 한다면은 애굽에서 뭐 한 사람이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뭘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게 없는데 이게 해결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치른 사람들. 자,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 계약을 맺는 거는 뭔가 하면 간단해요. 너희가 지금 경험했지 않냐?
해급에서부터의 해방, 광야로부터의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엇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임마누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말이야. 하나님께도 함께 해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데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함께 해가지고도 애굽에서 애굽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고 광야의 먹을거리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걸 내가 해결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이건 전적으로 내 능력으로 된 건데 내가 그런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뭐에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먹는 문제를, 마시는 문제 해결해주고 전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 생활했던 거 비슷하게 지금 다 그런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먹는 문제를 어디 가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왜 아담이 계약이 파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땅이 또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온건크를 내려라 말해. 그래 넌 아주 죽도록 가서 농사짓나라고 고생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터인데, 이제 근데 광야의 그 이야기들을 뭔가 하게 되면 광이 자연의 환경과 다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문제라는 게 참 비참한 건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길 뭐라고 그랬겠다.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영원히 싸우리라. 이렇게 이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는 나가도 전쟁을 없게 해라. 이 자연의 재해 때문에 지금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는 문제 때문에들 고통당하는데 이걸 나가서 해결을 해 주어라. 그리고 노예살이로부터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냥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함께 하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 임마누엘이 뭐에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인지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별론데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되고서 다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아말렉 군대를 거룩한 전쟁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세졌네. 근데 아멘은 쉬운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거는요, 뭘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믿는가라고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가 뭐예요? 이거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뭘 해결해 줘야 되고, 자연의 재해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결해야 되고, 전쟁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도 아멘? 그래도 아멘? 왜 아멘 안 해?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자라고 하는 건 난 절대 부인하지 않아. 난 끝까지 믿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좋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건가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면 죄도 용서해주고, 몸이 아픈 걸 가지고 가서 구하면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가서 그 앞에 구하면 이것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뭐 건강도 해결해주시고, 질병도 해결해주시고, 뭐 영혼도 구원해준대나. 그렇게 믿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계약 맺을 때처럼요, 뭘 하는 거? 이 세상에 이 노예처럼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연의 재해로부터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 세 번째는 뭐라는 거라고요? 전쟁을 끝장내는 것을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라는 건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절대 부정하지 않고 말이야, 부인하지 않고 온갖 시련과 받고 나는 그냥 죽어도 믿을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그런 순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건 믿는다는 그 부분을 우리는 나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바꿔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순교를, 죽음을 각오하는 그냥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거예요? 그럼 순교라는 게 뭐가 진짜 순교지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실현이에요. 노예 문제를 해결하고,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전쟁을 해결하고, 그거보다 더 큰 가치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믿는 건가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는 게, 아이 그런 건 난 잘 몰라, 난 그냥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세상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세주로가 믿고 그냥 죽어도 나는 예수님만 전하겠다라고 순교적인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은 끄떡도 안 하고 변화가 없어요.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얼마 전에 종교계를 향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거 돌아다니게요. 종교계라는 게 뭐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게 대표적인 종교인데, 여기다 대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한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냐? 죽기 직전에 그래도 좀 하게도 뭔가 좀 하나님 믿어봐야 될 텐데, 도대체가 이게 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좀 대답 좀 해달라. 그때 절에서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 교회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대답을 했나 하게 되면, 천주교 정체 신부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 근데 그 대답 듣고, 아 맞아, 그게 천주교도 얘기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랬는가 하면 안 해요. 그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대답이 안 된 거예요. 이병철 회장 그 대답 듣고서는 이게 자기가 묻는 거에 이제 충족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세상 끄떡도 안 해. 세상 끄떡도 안 해. 기독교인이 대통령 된 게 우리나라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대통령 되는, 목사니까 정치하는 안 하죠. 장로님들이 정치를 해도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초대 대통령도 이 장로였고요. 김영대 대통령도 장로고, 뭐 또 누구도 장로였나? 누구지?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대통령도 장로고요. 소망교회 거기 큰 교회 거기 또 그 엘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장로들이 여러 명의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장로 정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통령도 장로, 장관도 거의 대부분 다 장로. 뭐가 달라졌지?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왔나? 아직 감옥에 있나? 뭐죠? 부정부패 이게.
예? 돈 횡령한 것 때문에 감옥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 안 돼요, 이게요. 고위직에 우리나라 고위직에 올라가서 검찰총장 무슨 뭐 국회의장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부대 이것만 얘기를 해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이건 행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따위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놈에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장로였고요. 초대 국회 개원을 할 때에 그 국회의원 가운데도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 대표 기도하고서 국회를 열었다고. 그때 지도자들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그 초기에 그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 아는 사람이 누구 이상재인가 누구 한 사람 빼놓고 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들이다 믿었지. 어떻게 믿었다고요? 들이다 믿었어. 그냥 믿어도 그냥. 근데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난 죽어도 그냥 믿을 거야. 그러다 그 순교한 사람들은 다 그러다가 죽어간 겁니다. 진짜 순교라는 게 그런 걸까요? 진짜 순교라는 게 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가 예서에 보게 되면 거기 불구덩이 앞에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난 불구덩이에 던져도 말이야 나는 죽겠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 지켜줄 겁니다. 근데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이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불길 던졌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것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서 그냥 포로살이만 하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때 열심히 성경 공부했지만요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최고. 이게 요즘 얘기를 하면 고시를 보는 거예요. 이제 고이제 공무원 뽑는 시험에 가가지고 수석들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수석만 하는 게 아니야. 수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최고의 이제 정치인이 총리가 이제 몇 명 있는데 그저 수석 총리예요, 다니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페르시아 바벨론 시대도 그때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제 그가 이어지는데 왜 다니엘만한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정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대 가지고서 터는데 털 게 없어요. 책 잡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최고의 정치인으로다가 추앙을 받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요 밑에서는 물론 이제 노예사를 좀 했지만은 그 나라를 다스린 거는 다 다니엘이 다스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 때문인 거예요. 신앙 난 죽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정치인으로 얘기를 한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지. 야 기독교인만큼 이 세상에서 진짜 훌륭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야지요. 아멘을 안 해. 덮어놓고 지금 믿기나 해라 그러면 아멘을 하지만은요 도대체가 이름 다 부담스럽대나. 우리나라 최초의 모범 기업인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을 아주 그냥 얼마나 똑바로 내는지 정치 송금하라고 그러니까는 안 내가지고 미운 털이 뺏겨가지고서 세무조사팀을 보내서 야 좀 가 털어 좀 망하게 해라. 세무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털어도 털 게 없어요.
털 게 없어요. 이거 저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이나 정치원금 내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못 낸다고 그러고 안 냈어요. 우리 저 국제상사라고 있잖아요. 국제상사. 그 저기 대우 저 누구야 그 저 그 양반 쓴 책이 뭐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단가? 그 왜 망한 거 같아요? 정치원금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터니까 뭐 털 게 많지 뭐 그래가지고 뭐 무슨 애환 뭐 어떻게 한 거 뭐 무슨 횡령한 거 이래가지고 갖다가 잡아 넣어가지고 기업이 망해버렸어요. 그 최초로 다 이렇게 정치원금 안 내가지고 미운털 뺏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저는 털 게 없어요. 돌다 털 게 없어가지고서 그거 가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만큼 정직하게 철저하게 세금을 낸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뭘 주는가 하게 되면 세금 제대로 냈다고 무슨 상을 주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상을 줬어요. 세금 모범 납세에 무슨 상? 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더라고. 줄 상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를 몇 번 선정이 되는가 하면 최고의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뽑히는 거예요. 누구였을까? 유일해 그런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유한양. 이 사람은요 절대 땅 투기 안 했어요. 우리는 절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진 땅을 가진 게 이번 단 한 평도 가지지 마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땅 투기 안 한 기업 하나도 없어요. 공장 짓는 명분으로다가 땅을 사놨지만 그 땅값 올라가는 거 기대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죽으면서도요 공장을 누구한테 그 큰 회사 그때는 그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큰 회사 누구한테 물려줘? 자식들한테 안 물려줬어요. 자식이 뭐 어디 뭐 하버드 대를 나왔대나 뭐 미국에 변호사를 되고 엄청 똑똑하고 뭐 그런데도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요. 일반인한테 물려주고요. 그러니까 무슨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는 다 글로 들어가 가지고서 사회로 환원하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 아주 자식들한테도 계속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넌 절대 내 덕벌 생각하지 말아라. 한 푼도 남겨주는 유일하게 하나 남겨준 게 뭐 손녀 딸인가 뭐 저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당시 1만 불 4년 학비를 내준 게 유일했단 말이에요. 예? 유일했다. 내가 그냥 키고 나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너희들 남겨줄 거 하나도 없다. 아주 미리부터 그래놨는데 근데 이건 아직 대학을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학비는 내준다고 해서 10,000불인가를 뭐 남겨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그 추적을 해가지고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유한 양에다 이렇게 그 관계자 물어볼까 그 후손들이 어디 가 있는지 연락처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나라에 영원히 누구로 남아 있는가 하면 가장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이야. 장로교인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신앙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기업도요 거짓말처럼 사업을 잘 하더라고요. 거짓말처럼 미국에 뭐 저 사탕수수 뭐 농사지러 갔대나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서 뭐 몇 년 만에 그 당시 600만 불을 벌었대나 뭐 안에 사업적인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뭐 상무부 장관을 하니까 맡으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난 기업일 뿐이다. 그리고 거절해가지고서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6년 동안은 뭐 들어오질 못하고 있었대나 뭐 그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밖에 없나 봐. 우리나라 교인 가운데도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나 봐. 그 이름을 해피 유일한으로 지어놔가지고서 그 하나밖에 없죠. 이름 때문에 그런 건가?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거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아멘? 아멘을 어디다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해요. 덮어놓고 그냥 뭐 말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어느 교회가 그냥 기침만 해도 아멘 하고 있더라고. 하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만 한번 떨어졌다 하면 아멘 훈련만 했다고 되나? 예? 무엇에다 아멘 해야 될지 똑바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다시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는 이 땅에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를 나는 해결하러 왔다. 여기 이제 전쟁 문화가 그냥 아주 그걸 이뤄가지고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동네마다 다 성을 쌓아놓고 있는 게 동네마다 돌멩이 주워다가 성 한 번 쌓아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돌멩이 갖다가 한번 성 좀 쌓아보라고 나 그 오두막 하나 지으면서요. 돌을 한 차를 8톤 16톤 차인가? 24톤 차가 한 차를 실어다가 그걸 가지고 좀 담벼락 좀 쌓고 계단 만드느라고요. 이야, 그 계단을 갖다가 돈을 갖다 여기다 놓고 저기 갖다가 이렇게 쌓는데도 돌멩이가 조금 큰 놈을 이러면 들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거를 그렇다고 이거 장비 갖다가 이걸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놈을 들어다가 이제 쌓아보니까는요 둘이서는 끔찍도 안 하고 뭐 자동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저기 코앞에까지 갖다 놓고 이놈을 갖다가 쌓았는데도요. 이야, 이게 3명, 4명이 달라붙어야지나 뭘 어떻게 망태길 만들어가지고 돌멩이 집어넣어가지고 막대기 끼워가지고서 넷이 들어야지나 좀 움직여지더라고. 이거만 하면 돌멩이 하나가 그래요. 그런데 그 돌멩이들을 가까운 데서도 아니고 멀리서 주워다가 그렇게 온 동네라 한번 담벼락을 쌓아봐봐요. 성을 쌓아봐요. 그게 담만 쌓는 건가 뒤에 또 흙을 갖다 채워가지고서 또 그 위에 그냥 몇 메다 이게 또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옛날 그 고성을 한번 가봐봐요. 그걸 다 사람들 모여가지고도 있는 뭐 흙을 파날라다가 돌멩이를 주워다 이거 쌓는단 말이에요. 돌도 보게 되면 이거 성 쌓는 것도 다듬어 가지고 쌓아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 동네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 그 성이란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이 되는 건데. 그러려니까 얼마나 죽어나. 그리고 맨날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 농사만 주면 서로 뺏어가려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놈이 종 쌓느라고 그냥 죽을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하러 왔다 말이야. 농사만 지어놨다면 서로 그냥 뺏어가려고 난리치는 전쟁을 우리는 끝내러 왔다. 그런 거를 위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기꺼이 내 목숨 내놓겠다.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내가 그런데 이런 걸 위해도 죽을 수만 있다면 나한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 아멘? 이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얘기가 뭘 말? 미크하면 하는 거 지켜주니까 끄떡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야? 이 세상에도 찾아볼 수 있는 절대 가치, 절대 가치라는 게 제일 큰 가치, 더 큰 가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라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걸 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를 위한 가구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가치라면 진리라면 그걸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뤄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돌멩이로 쌓아놓는 뭐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이런 사람 앞에는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홍해바다도 못 가로막아요.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도 아무것도 안 해요. 모두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놓은 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닐까? 나는 절대가 제시를 위해서라면 이거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건 내 소원이야.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뭐가 내 소원이라고요? 전에 무슨 이제 교과서에 그런 거 있어요. 내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독립이요. 두 번째 내 소원이 또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내 나라의 독립이요. 세 번째는 뭐냐? 내 나라의 독립이요. 이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런 거 있죠? 누가 그 소리 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뭐 무슨 가족들 챙길 시간도 없었고 그 사람들 다 그때 이만큼 살던 사람들인데 다 그냥 갔다가 독립자금에 써가지고 다 거지 됐고요.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죽어간 그 사람도 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국. 그 고문 받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진짜 처절한 고문을 갖다 받는데 그거 뭐 끝도 없이 견뎌내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내 소원은 이 나라의 독립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교는 뭐냐? 순교. 나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만 믿겠다. 이거 가지고도 우리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순교라는 말에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게 순교지요. 순국은 나라를 지키다가 나 목숨 내놓는 사람들인데 순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을 가로막을 자가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어떡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놓으니 무너졌으며 믿음이 무엇인가 있죠? 그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좀 띄워봐. 믿음이 뭔가? 무엇이 믿음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인 것들의 증거이세 믿음으로 구한다면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지체 않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졌다네. 말씀을 지키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니 믿음으로 구한다면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지체 않고 이루어 주시리라. 무엇을 바라는가? 그 무엇을 기다리나? 무엇을
계약의 이 땅을 거룩하게 이 세상의 하늘나라 신분과 지위와 빈부격차 찾아볼 수 없는 복된 세상 믿음으로 구한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지체 않고 이루어 주시리라. 계약이 무엇인가 하나 더.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계약인가 자연과 화해라 엉겅퀴가 사라진다 고개가 길을 낸다 반석이 물을 낸다 광야가 만나낸다 사막이 숲이 된다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계약인가 아말렉을 없이 해라 기억조차 못하도록 내가 직접 싸우리라 영원토록 맹세하마 전쟁 비극 없이 해라 엄두조차 못 내도록 계약 체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계약인가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 아니면 대책 없다 믿을 곳은 너뿐이다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나를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극이 가난의 비극, 굶주림의 비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들이 사람 죽이는데, 무기 만드는 데에, 부정부패에, 마약에, 투기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